만나서 반갑습니다. 제45강 종말에 대한 교리의 기초. 오늘부터는 종말에 대한 교리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종말에 대한 교리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교리의 기초, 신학의 왕관.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세 번째는 일반적 종말. 네 번째는 천정왕국론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종말은 계시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인간에 대한 교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구원에 대한 교리와 교리에 대한 교리 6가지가 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6가지가 완벽하게 우리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다 어려움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말에 대한 교리를 할 때 종말은 신학의 왕관입니다. 예. 우리 사자성어 중에 용도삼이란 말이 있죠. 용도삼이는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란 뜻으로 시장은 용의 머리처럼 거대하나 웅장하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게 거지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성 그리고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교리들은 대부분 구원에 대한 교리지만 특별히 종말에 대한 교리가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웅장하지만 마무리는 보잘것없음을 뜻합니다. 초심을 유지하는 끝맺음을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오늘 잠깐 TV를 봤는데요. 잔이윤 쇼라고 잔이윤이 얼마나 미국과 한국에서 히트를 쳤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외롭게 쓸쓸하게 이방인처럼 한국에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고 참으로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교리는 그 이름이 말해주는 대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개인의 미래와 세계 및 인류 미래의 전반에 관하여 계시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종말에 대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교리는 신학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리에 대한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교리가 빠지면 불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빠지면 불완전하지만 특별히 종말에 대한 교리가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활동과 그 모든 신학과 신앙의 활동은 종말에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그러니까 로고스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들에 대한 광화인데요. 종말에 대한 교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 일어날 일들에 대한 논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상생활에 대한 마지막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현세의 마지막과 그 이후의 세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시간이 끝날 때 세계와 역사, 인간에게 벼랑과 들어닥칠 사건들을 마지막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최후의 날로 미루어 버림으로써 이 사건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영위하였던 모든 날들을 위한 그 교훈적, 고무적, 비판적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종말에 대한 교의는 기독교 신학의 끝자락에서 쓸쓸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교리가 중요하지 않는 위경 정도로 쪼그라든 너절한 부록같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독교 역사에서 종말에 대한 교리가 기독교 사상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대개 종말에 대한 교리는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은 오직 교인의 장례식을 집전할 때만 주로 개인적인 종말이나 내세의 소망에 관해서 설교할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종말에 대한 주제로 해서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주제는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계 정세의 급변한 변화와 거대한 자연적 재앙을 목도할 때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온갖 사이비 이단자들의 종말론이 성행할 때마다 목회자들은 부랴부랴 종말에 대한 교리에 관해 비록
어설프게나 남아 변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면 종말에 대한 교리는 강단에서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종말에 대한 설교는 현세의 성취에 관한 자기 개발이나 현세의 성취에 관한 설교로 대체합니다. 더욱이 종말은 현세의 행복을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설교도 흔히 현세의 행복에 최대한 보장해주는 환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종말적인 것은 기독교에 속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매체요.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의미요. 세상 만물이 녹아드는 새로운 나라의 여명의 색깔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신앙을 통해 어렵다 함을 받는 사람은 새 피조물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현세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날에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들어갔을 영적인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루터는 항상 그의 생애와 사상에서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 최후의 심판에 받게 될 것이라는 사상을 그의 뇌리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했습니다. 죽음조차 그리스도인에게는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휩싸려 살아가지만 죽을 때는 영생에 휩쓸립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나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란 종점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삶과 죽음의 필연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벗어날 기는 그 누구에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아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본질상 불행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영혼의 죽음과 구별하고 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신체와 영혼의 분리로 말미암은 육체의 생명의 종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신체와 영혼의 인격적 연합이 정지됨에 따라 신체는 그 화학적 원소들로 분해되고 영혼은 그 창조주와 심판주가 정해주신 따로 된 존재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하늘나라의 삶을 갈라놓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죽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삶의 끝이 곧 죽음 너머에 있는 축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의 명상은 이방인의 우울한 죽음의 생각과 달리 죽음의 공포로부터 주로 죽음의 즐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세는 이미 죽음과 함께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의 소망의 삶 또는 신자들의 순례는 죽음 속에서 목표를 발견합니다.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영과 육 사이의 싸움의 종식입니다. 이 싸움은 중생 또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와 사귐에 있어서 육을 죽이는 고행과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은 육을 최종적으로 죽이는 것인 동시에 영의 완전한 부활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이 짐을 벗어버리자마자 영과 육의 이 싸움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육을 죽이는 것은 영을 생명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신자들을 위해서는 싸움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에 그들은 이미 육의 욕망과의 싸움이 끝나서 싸움터 밖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심장과 혈액순환, 폐와 호흡 기능 그리고 모든 두뇌 기능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을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때 신자의 육체는 매장되고 무덤에서 부패되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육체는 부활할 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거나 비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제일 처음으로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며 그 교제 상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사망은 마치 독을 친 생명처럼 모든 인간의 전생애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로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아마 모든 인간의 일상생활은 생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육체의 죽음이고, 영적 죽음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의 죽음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영원한 고통, 엄부 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20장에 있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장차 악인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 달리 신자는 둘째 사망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둘째 사망이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이란 장차 불신자들과 악인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인 영원한 형벌을 떨어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최종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영적 사망의 절정이며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손을 떼고 죄의 부패는 그 자체의 일을 완전히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정죄받은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때 그들은 생명과 기쁨의 권한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것이며 이것은 가장 무서운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악한 양심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벌을 받을 것이며 영적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도 격심할 것입니다. 이 세 죽음의 종류의 죽음 가운데 첫째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그 죽음도 아무도 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죽음으로 그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셋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은 하나님부터 영혼이 떨어짐을 말하며 따라서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들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의 죽음은 이 죽음은 불신자에게 있어 단순한 몸과 영혼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둘째는 신자의 죽음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사죄와 칭의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을 불신자들의 죽음과 그 외형은 같으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저주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정죄와 형벌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와 사망에서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신자에게서 죽음의 의미란 첫 번째는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자에게서 죽음은 완전한 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신자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죽은 것은 형벌이나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 영화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은 생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은 죄의 속바로부터 해방이며 동시에 성화의 완성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로부터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영적 전쟁을 종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에 의해서 비로소 이 죽을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심지어 아주 역설적으로 죽음 그 자체는 바로 죽음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죽음에 의해서 성도들은 성화의 완전한 종결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 그들이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에서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삶의 목표이며 종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을 정리하는 죽음 앞에서 성도는 보다 더 진실되고 거룩한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생으로의 이전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회로의 발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의 지상적인 생애의 완성을 죽음으로 이룹니다. 예수님도 그의 대속 사역의 완성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바울도 죽음으로 그의 사도적 직무를 완성하였습니다. 충성으로 죽으면 그것이 지상생애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다는 죽음을 통해서 오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현세적 고난과 신체적인 죽음은 형벌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화를 위하여 제정하신 징계의 절정입니다.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은 교만한 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며 성령님을 소욕을 쫓게 하여 성화를 촉진시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의 성화를 위해 비상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죽음은 믿음의 실현과 성화를 위해 있는 것이지 죄의 형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육욕을 극복하게 하여 속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 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자에게 신체적인 죽음은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 성장과 성화를 위하여 통과하게 하신 것이니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의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뚜렷이 전가할 수 있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죽음을 통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은 온갖 허영과 허욕을 제거해주며 보다 새롭고 순수한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악과 상관없이 영육에 다같이 누리는 복음을 주시며 주님을 섬기며 기쁨이 계속되고 육체는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체에서 편히 쉬는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입고 있던 때 묻고 낡은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신자의 죽음은 영생할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있기 위해 이 혈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와 죽음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인간은 운명적으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인간의 자연적인 종말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저절로 오는 자연적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죄의 결과여 형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완전히 영생인일 수도 있었으나 죄를 지어 영적 사망으로 왔으므로 결국 죽어야 할 인간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인데 첫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성화를 완성하여 즉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항상 찬양하며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고인들의 고인의 그 가족들은 슬퍼하지만요. 실제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며 할렐루야하며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공포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흔히들 죽음은 공포의 왕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 두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죽음 올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어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죽음 넘어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그리스도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죽음자로 저편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처소에 자기를 인도할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합니다.
그의 죽는 날은 그가 영화되는 날입니다. 그의 죽음은 죄와 비애, 고통과 실망과 노고의 세계를 떠나 훨씬 더 나은 세계, 성결과 행복, 희락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는 것은 신앙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부는 아비 없는 자녀를 기를 것을 생각하면 슬퍼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그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할 것을 알아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우리 쪽에서 손실이지 고인편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서러움은 울기를 그치고 고인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생각하며 눈물을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서러움으로 인해서 너무 울고 고인의 하늘나라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가 서운한 감정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며 그 딸의 새 가정에서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은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생활에 만족하여 죄악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 슬퍼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장막은 가끔 구약시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하나의 장막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육신의 자막이 무너지면, 파괴되면, 용해되면, 낡아지면 영원하게 된 몸, 곧 부활체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의 천국과 영생 복락을 확실히 믿었으므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금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애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 무거운 세계의 시작이며 영원 무거운 세계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상생활과 현세의 지상생활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 것입니다. 넷째는 마지막으로 맡은 사명에 더욱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걸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준비에 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맡은 사명을 다 충성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죄에 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죽음 위의 상급을 생각하여 맡은 일에 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